함께 읽을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에 한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가까이 옵니다. 다른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권력도 갖고 있었고 재물도 갖고 있었고 더구나 젊어요. 완벽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.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.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? 라고 물어보죠. 이 질문만 놓고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. 완벽한 사람이죠.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?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.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.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반대의 가르침이기도 했어요.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? 바리새인들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.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. 그때 청년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.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. 라고 말하죠. 참 어디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.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죠. 그러니까 네가 뭔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.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그때 22절에 그 청년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.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. 그 청년의 가장 약한 점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. 재물이 그 마음의 우상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산이 그 마음의 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만한 그러한 마음이 또 열정이 또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23절부터 24절까지는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. 부자, 많은 것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죠. 돈뿐만이 아니라 명예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.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해당될 수 있어요. 그 어떠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. 바로 그 빈 곳에 바로 예수님을 채워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.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25절 이렇게 말합니다.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? 라고 말하죠. 정말 완벽했던 이 부자 청년 관원 그리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던 이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? 라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.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. 26절입니다.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.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입니다.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.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. 그래서 베드로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.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너희가 심판하게 될 것이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단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.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시죠. 특별히 베드로의 말에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.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너희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. 12지파,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각각의 지파들입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 제자들이 바로 그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위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.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. 그러니까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. 마지막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는 누굴까요?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. 하지만 나중 된 자는 누굴까요? 제자들과 같이
또 부족하게 시작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. 바로 그러한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많은 것이 걸림돌이 되었던 한 부자 청년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. 우리는 많은 것을 마음에 담고 또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.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면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완벽해 보이는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.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 했으나 결국은 얻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.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가, 드려야 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. 그런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.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죠.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. 우리의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죠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.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또 여건과 이 달란트, 내가 얻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얻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. 우리의 신앙은 결국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알고 또 그것을 은혜로 아는 것,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. 부자이며 또 청년이며 관원이며 또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또 다시 한번 승리하며 확신 속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